우리 시편 24편 말씀 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같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비가 오고 또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태풍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요. 지금 좀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회 전체 지금 저희가 또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렇지만 남부지방 쪽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같이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겼던 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싶은 그 다윗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 진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오늘 24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23편과 24편이 여러분 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0편이 한 편 한 편 다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22편, 23편, 24편은요 좀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자에게 진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간절한 갈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그 좋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요 사무엘 하에 5장, 6장, 7장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거의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서 물론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패배를 허락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에서 자기 힘으로 그 법궤가 일어나 버리죠. 예. 그리고 모든 지역의 모든 심판을 통해서,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블레셋 땅을 벗어나 여러 가지 오베데돔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다가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다윗이 이 들어오는 장면을,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너무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이 시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하에 잘 보시면요, 이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잠깐 하셨지만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예배로 승화시키며 다윗이 했던 게 무엇이죠?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예배에 6걸음 걸을 때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4편에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 찬양 잘 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그게 바로 이 고백의 이 시를 인용한 찬양이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할렐루야. 예,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4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으신데요, 1절부터 2절을 한번 묶어보시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을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묶어보세요. 제가 몇 부분으로 나눴죠, 여러분? 세 부분.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난 1절과 2절은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6절을 그냥 한번 빼보세요. 빼보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딱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시가 지금 흘러가도 흐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1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놀랍게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라 야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라 야훼 뭐죠?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과 세계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죠. 우린 다 주님의 것이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라 야훼, 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자유해요, 기뻐요, 평안해요, 예,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내가 주님의 것인데, 세계 만국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나예요. 그 감격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전쟁에 승리한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문을 나가실 때 이 성전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라 야훼. 할렐루야.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도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일도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도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 성전도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 만국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얘기하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거가 뭐냐? 왜 다 하나님의 소유냐? 다 하나님이 뭘 창조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만드시고, 쉽게 얘기하면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창조의 증거물들 중에 특히 오늘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다와 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강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끔 어떻게 하시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막 어떻게 하죠? 가끔 파도 쳐요. 파도 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거를 잠잠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라죠. 누구도 바다를 잠잠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바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대상이죠. 그리고 악한 마귀가 그것을 다스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상 소문도 없이 그 바닷속에 나갔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곳은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곳이다. 근데 누가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리고 수많은 고백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하게, 강을 잠잠하게 하는 것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세상 만국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풍파, 인생의 바다와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잠잠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데 그 파도를 어떻게 잠잠해요?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분만이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그 강들 위에 건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7절을 얘기하셔요. 그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7절 한번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편에서, 특히 시편에서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은요, 여기가 유일해요.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왕이라고 많이 표현할 것 같죠, 성경에서. 막 계속 반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며 영광의 왕이로소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은 어떠한 분이시죠?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확정하는 거죠. 확정.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냥 여기서 딱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2번 반복함으로 그 영광의 왕의 놀라운 임재와 그 승리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문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저런 문처럼 미닫이 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성전의 성전문은요, 뭐 미닫이 문이나 이렇게 열고 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열죠? 수많은 사람들이 끈을 달아서 당겨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문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의인화를 시킨 거죠. 너희 문들아 다 들릴지어다. 근데 의인화 시키면서 어떠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이 들어가실 때 모든 문들이 들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격하게 환영하고 그리고 맞이하며 그분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문들이 머리 드는 것으로 의인화시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승리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은 동시에 어떠한 의미가 있죠? 모든 어둠과 그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역사를 통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어두운 문이 열리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열리고 질병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열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영원한 문에 들어가심으로 진짜 통치자이신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이 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여러 성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성전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끌어올려가지고 환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 영광의 왕을 만나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1절부터 2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서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빼먹었는데 가운데 앞뒤로 영광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영광의 왕을 만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른다, 이 오른다라는 표현은요, 알라라는 단어이고 서다, 그 거룩한 곳에 설자, 서다라는 표현은요, 쿰, 여러분 쿰이라는 말 들어봤죠?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거든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쿰, 일어나다인데 이 오르다와 서다가 사실은요, 약간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지낼 때 제의적 표현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냐라고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누가 만난다고요, 여러분? 누가 영광의 왕을 내 안에 맞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영광의 왕이 함께하는 놀라운 성전의 신앙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예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 예배자로 설 자가 누구라고요? 쿰할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으면 거짓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맹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어적 용법이 이런 의미거든요.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또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손을 한번 깨끗이 씻으면 깨끗하게 순간적으로는 되지만 또 어떻게 되죠? 더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가 이제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또 하루 지내면 또 어떻게 되죠? 덕지 또 미움, 시기, 질투가 언젠가 붙어 있죠. 물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예수께서 영원의 관점에서 다 해결하셨죠.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다시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손을 근데 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또 다시 씻어요. 내일도 씻어야 돼요.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시 내려놔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헛된 것에 마음에 두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뭘 하는 거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한 번 잘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또 들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물론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막살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실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속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타고난 깨끗함, 원래 깨끗하고 거룩하고 계속 거룩해야 되고, 계속 정결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계속 깨끗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깨끗해지려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다?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영원히 아니지만 사는 그 목숨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죠. 보혈의 공로로. 오늘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계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은, 이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복은요,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걸, 물론 그 수많은 풍요로운 물질적 영적 풍성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복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죠.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뭐죠? 복과 의가 그래서 결국은 똑같아요. 의는 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는데 누구하고 관계가 세워지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과 의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그러한 자가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가 예배자로 서는 거고, 그 자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고, 그 자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라는 것을 계속 똑같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6절인데, 6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85장 찬송을 왜 했냐면 요 짧은 구절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원래 영광의 왕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잠깐 봤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이 구하다 찾다 구하다,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이 찾다라는 단어는 다라시라고 하고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카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다라시는 찾는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물건 어딨지? 잃어버린 지갑을 그냥 찾다, 그런 단순한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 찾는 걸 얘기해요. 그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실제 이제 비슷한 어떤 의미로 잠깐 찾았다가 그냥 됐다, 잃어버리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마음이 들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지갑을 잠깐 잃어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봤어? 아내한테 물어보고 사역자들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죠. 그 물어 찾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 다라시래요, 다라시. 지금 하나님을 그냥 하루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또 없으면 또 여기 계십니까? 물어. 말씀에 물어, 기도하며 물어 찾을 때 다라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구하다라는 이 바카시는요, 그냥 한번 내가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끝까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끝까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의 종합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잘 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그냥 안주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안 만나 주셨다고 해서 외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그 법궤가 이방 민족에게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물어 찾았어요. 매일매일 구했어요. 매일매일 끝까지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다음에 안 돼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경험을 믿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물어 찾고 싶어지죠. 물어 찾고 그리고 끝까지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에 울려 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다라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박하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문들이 열리고 여호와의 얼굴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곳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법궤가 들어오시는 성전문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탁하시 바라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물어 찾고 물어 구하며 끝까지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중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비 피해 당하신 아버지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더라.